지역별로 잘 흩어졌다가 오셨습니까? 뭐 아주 좋았다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시큰둥한 얼굴도 있는데 흩어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멀쩡한 여인들 두고 그야말로 화대받고 살아가는 여인한테 가서 장가들라고 하니 그게 무슨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혹독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자신과 한 민족과 온 열방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결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세상적 기준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걸 잘 산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걸 출세했다고 말해요. 인기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잘 사는 건지를 일러주는 책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잘 되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그런 온당한 기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잘 되는 기준이 바뀌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가 잘 사는 건지를 정말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돈 좀 벌고 출세하고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잘 사는 길, 잘못 가는 길은 딱 두 갈래 길이에요.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보다도 더 분명한 잘되고 잘못되는 기준과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길껏 돈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졌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면 그게 뭐가 잘 되는 길입니까? 우리는 이 난리가 난 세상을 보고 시끄러운 한국 땅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살려고 그토록 죽도록 몸부림치고 출세하려고 그토록 전신전력으로 질주해왔는데 과연 이게 잘 사는 거냐? 뭐가 잘 사는 거냐? 뭐가 잘 된 거냐? 하나님께서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껍질 벗겨서 속에 뭐가 있느냐고 보여주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양파 껍질 벗기면 뭐가 남습니까? 다 벗기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상적 기준을 따라가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 없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잘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기준 자체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타락한 세상이 잘 되는 기준을 성취시켜주고 성공시켜주고 그래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 잘못된 기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준에 묶이게 된 것이 인간의 죄성, 뿌리 깊은 죄성,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질기고 질겨서 끊어지지 않는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죄인이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큰일 난 겁니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저렇게 무슨 이상한 여자 의지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게 잘 된 겁니까? 저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잘 되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옆에 끼고 되는 재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래서 돈 번 게 잘 된 겁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2700년 전에 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아닙니까? 2700년 전에 한 민족이 어떻게 쫄딱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면 성경을 우리가 왜 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리나 기준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면 우리가 왜 이걸 아침마다 보고 이걸 의지하자고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됐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왜 넘어졌어요? 왜 넘어진 겁니까? 왜 자빠진 거예요? 불의함으로 자빠진 겁니다. 의롭지 못해서 자빠진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망하게 됐냐? 불의함으로. 불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로움이란, 불의함이란 늘 관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부부가 의로운 부부다 그러면 뭐예요? 남편과 남편, 아내와 아내됨이 그게 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바른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불의한 부부가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신앙처럼 쉽고 신앙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보다 쉽고 돌아오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얼마나 인간의 그 죄의 관성, 죄의 중력, 그게 무섭고 두려운지. 여러분, 로켓을 쏘아가지고 이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만한 연료를 태워야 그게 이 중력을 뚫고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중력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돌이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 한번 돌아서는 건 너무나 쉽지만은 그렇게 끝없이 돌이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돈이 주는 매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권력이 주는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인기나 명예가 주는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대개 다. 뭐 목사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뭐 명예 그거 하나 못 놓아서 무슨 노회장이니 무슨 총회장이니 그거 되려고 세상에 안 쓰는 돈, 세상보다 더 비급한 더 비열한 선거들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내 노회장하고 총회장하는 무슨 수단입니까? 이런 현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이지만은 돌이킨 삶을 끝내 걸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카드, 아침에 날도 좀 쌀쌀해지고 더 누워 있고 싶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일어나면 침대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따뜻한 잠자리의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쳐서 복종하고 우리 몸을 일으키는 것,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침 예배 3년 됐다는데 저는 속으로 30년 할지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살만 하고 우리가 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도 날마다의 구원이에요. 죽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돌이켰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뭘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보면 성경에서는 롯의 아내가 된다고 말해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뭘 돌아볼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켰으면 끝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믿었으면 끝내 믿어야 돼요. 내가 쫄딱 망해도, 내가 병이 걸려도,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뭐 신앙이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믿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믿었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믿기로 결정했으면 믿는 것이고, 결혼 한번 했으면 끝까지 사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한번 됐으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의리예요, 의리. 우리가 믿는 분이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리, 한번 붙들리면 절대 돌이키지 않는 의리. 그래서 다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 뭐 순교라는 게 별 겁니까? 의리 지키다가 다 죽은 거지. 한 번만 부인하면 사는데 끝내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머리 굴리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따지고,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조폭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불의함으로 엎드러지는 게 엎드러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모든 불의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선한 바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수송아지 이거는 옛날에는 제일 재물 중에 제일 가장 큰 재물 아닙니까? 무슨 뭐 비둘기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수송아지를 드리는 건 가장 전부를 드리는 재물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큰 재물보다도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결단의 열매, 삶의 열매. 여러분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통한 열매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냥 수송아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주거나 무슨 그리심 산당에 갖다 주거나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재물을 갖다 드리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란 태도의 태도, 신령과 진정이라는 태도, 영적인 태도, 진리 안에 있는 태도, 그게 여러분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 얘기를 지금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 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 한 개인이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길, 한 나라와 민족과 기업이 잘 되는 길, 분명한 잘 되는 길,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빽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겁니까? 수입차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 말이란 경제력과 군사력이에요. 말이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는 사람한테 제발 애굽에서 말 수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군사력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의 방비를 위해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돈 없이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과 능력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을 주신 자를 의지해야지 그걸 의지하는 게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잘 살 거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릿고개 때는 그게 맞아요. 그래요. 60년대, 70년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잘 되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것, 경제적인 번영, 그게 결국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력과 군사력이 국민적인 도덕이나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허물어져요. 우리가 조금 살면서 더 싸우지 않습니까? 조금 기업이 흑자가 나니까 노조하고 경영진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몫을 더 차지해야 될 것인지. 교회도 어려울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조금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헌금 누가 어떻게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가지고 볼썽사나운 모습이 왜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돈 생기는 게 화근입니다.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철학이 없고 생각이 없고 윤리나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리면 돈 가지고 뭐 할 텐데. 조금 더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큰 집에 옮기고 해외 좀 더 다니고. 여러분, 그런 돈으로 애들 교육시켜 보십시오. 애들 잘 되는 애들이 있나? 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경제력과 군사력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허물어 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태도, 느슨한 태도, 그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손으로 만든 걸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라. 왜 그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우상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그 영적 배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를 섬기라고 안 해요.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을 틀어지고 있는 것, 마치 인형극처럼 버리고 있는 그 영적 배후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상 뒤에, 모든 그런 무슨 그 인간이 드리는 제사 뒤에 뭐가 있는데, 그 배후에 있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냐, 왜 유교적인 제사 그런 것들을 자꾸 드리지 말라고 하냐, 그런 끊임없는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뒤에 있는 그 영적인 배후에 무지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궁극적으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혼 전체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무슨 시험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꿈이 다 돌이 떡 되게 하는 거예요. 대박 터뜨리는 게 꿈이에요. 거기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인기를 한꺼번에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명예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들 목숨 거는 세상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주고 넌 내게만 절하라. 그래요. 세상은 내 걸 뭔가를 준다면 영혼 파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왜 레이디 가가 같은 저런 여자들이, 실성한 여자들 같은 여자들이 저렇게 설칩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무슨 한꺼번에 뭐가 1인자만 될 수 있다면 영혼 팔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실패했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류를 빚어서 새로운 정말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작업을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에 모든 영광을 주더라도, 모든 걸 다 주더라도 너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뭐 좀 된다 그러면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에는 무슨 아파트 분양한다면 밤을 새워서 줄을 서고
무슨 애들 좋은 유치원 다닌다면 거기 가서 부모가 줄을 서고 그런데 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도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족합니다. 제가 이 정도면 족합니다. 제가 많아지면 주님을 잊을까 겁나고 없으면 주님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나머지 시간, 에너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데 우리가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 망해가는 나라를 한순간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는 길은 뭡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우리 다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군사력이 우리를 꼭 지켜주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에 매달려서 핵이 지켜준다고 굳게 믿겠지만 어떻게 망하는지 다 눈 똑똑히 뜨고 봐야 되고, 우리는 무슨 경제 소득이 5만 불 되면 살 것 같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경제력이 부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정신없이 돈 벌면 정말 돈 잃고 정신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4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과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다 이루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저는 우리가 이 주님 이후의 시대를 사는 것을 여러분들 무한히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진노가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처럼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 이슬, 지금 이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가 아니면 이슬에 비는 안 오지 않습니까? 이슬이 모든 작물들을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다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 열매가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3년 남짓 된 교회지만 정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무별로 흩어질 수 있습니까?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간증 안 세웁니다. 간증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안 세우는 거예요.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누군들 저 사람이 그 전에 그 사람 만나 할 정도로 변했어요. 저는 그런 열매가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커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커지고 싸우면 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그 열매가 어딘가에 흩어져서 거기서 또 씨앗을 뿌리게 되고 60배, 100배의 열매가 또 맺히는 인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우리에게 걸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 우리가 시편 1편 내일부터 시편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악인의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리는 겨와 같아서 아무것도 바람에 훅 불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기워진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되셔서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매 맺는 나무가 12달마다 다 다른 열매를 맺는,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생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민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대국 의지하지 말아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너희들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싹 걷어치워라. 여러분, 목사들 13만 많다고 말할 일이 아니에요. 무당 80만입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무당들의 나라예요. 사방에 뻗쳐가지고 무당들은 전도해도 사람을 데리고 가도 꼭 쓸모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다녀요. 저는 우리도 정말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지도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도록, 우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 귀신 천국이에요, 이 땅이.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무슨 귀신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백성들이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결국 망해요. 우리도 지금 결국 망하는 길을 가서 되겠습니까? 같이 깨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시면 그냥 아주 넘어져서 코고 임하고 다 깨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 백성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지막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사장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 지도자들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살다가는 주제, 나그네 주제에 뭘 내 것이라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웁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둘 다 죽는 그런 꼴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발 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부터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부터 내 교회에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나를 도와줄 이웃이 어디 있나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하나 생각하는 그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 붙들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고아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고아의 도움이란 오직 아버지 만나는 길이고 양부모 만나는 길일진데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입양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끝까지 파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입양하셨사오니 파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입양시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때문에 입양한 그 자식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부모 없는 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부모 기억하게 하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전부인 줄로 믿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우상으로부터 떠나기를 결단한 이 나라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 지키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